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끝까지 다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람에서 떠나 엘람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되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둘지니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게 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굴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벨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상대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작은 문제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 밖에 계시고 초월하여 계시고 동시에 천지에 충만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 사건은 계시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것, 나타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세 가지를 통해 계시하셔요. 첫째로 천지 만물 창조하신 창조 이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은 계시하셔요. 창조주가 계시구나.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 계시하세요. 말씀을 통해,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게 되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만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셔요. 사건을 통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라에 이르러서 마셨는데 쓴 물이었어요. 사람들이 배탈이 나서 토해내고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건이잖아요. 어려운 사건입니다. 힘든 사건입니다.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제가 어제 집에 못을 좀 박는데요. 박다 보니까 이게 밖에 박는데 박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일을 잘 못하는지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다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완성을 못하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이제 밝으면 해야지. 근데 오늘 또 못했어요. 못을 박다가 드릴을 박다가 팡 튀더니 못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근처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못이 보이게 해주세요. 자꾸 하다가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하나님 사건으로 믿습니다. 늘 가까이 있지만 나뭇가지가 보인 거죠. 근데 그것이 특별한 나뭇가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던지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물이 달아지게 됐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병든 인생을 치료하시고, 병든 가치관을 치료하시고, 병든 몸을 치료하시고, 병든 마음을 치료하시고, 마음이 병들면 말이 병듭니다. 마음이 병들면 말이 병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병드니까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원망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내뱉잖아요. 마음이 건강하면 말이 건강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전심으로 진실하게 믿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과 생각이 병들어요. 병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병든 마음을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다. 병든 육체를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양식이 없으니까 알게 된 거예요. 양식이 풍족하면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죠. 양식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만나를 먹여주시잖아요. 생전 처음 신비한 방법으로 만나를 먹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은 왜 치료하셔 주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를 먹여주시잖아요. 왜 먹여주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곁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나는 치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구나. 내 눈에는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먹이시는구나. 심지어는 어떻게 먹이십니까? 저녁에는 뭐가 날라와요? 메추라기가 날라. 아침에는 뭐가 있어요? 이슬 같은 것이 내리더니 그게 만나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먹었더니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직면하지만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제는 기적의 재료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기적의 재료예요. 문제 없이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두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원망부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상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졌어요. 양식이 없어요. 여러분, 양식이 떨어진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져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오늘 탄자니아 선교사님, 우리 박인욱 선교사님 금년부터 우리가 후원하고 지원하는데 며칠 새에 자꾸 이렇게 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기도가 되고, 그래서 요즘 카톡폰이 되니까 선교사님 평안히 잘 지내시는지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카톡폰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사역을 새롭게 탄자니아에서 지금 있는 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 개척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유치원 사역하고 또 학교를 세우고 그런 사역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시냐고. 제가 그러면 선교사님 그러면 맨파워는 있습니까? 누가 함께 할 일이 한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원하는 데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어요. 그걸 맨 땅에 뭐라 그럽니까? 헤딩하는 거예요. 근데 20여 년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니까 겁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제가 더 이상 무슨 말 하겠어요? 아멘 했죠.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재충전 받아서 이제 열심히 또 해야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딱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전화를 했냐, 왜 연락했냐 저보고 요 며칠 생각이 나서 안부여줬다고 이런 얘기를 나누라고 하나님이 연락하게 하셨나 보네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일어난 일이 있나요? 그러시더라고요. 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지를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요, 자꾸. 그래서 어디가 좋았다고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먹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두려워 죽게 하는도다.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곳은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통과하는 거죠. 약속의 땅에 가는 거죠. 고통을 상상하면 과거 생활을 자꾸 미화합니다. 광야에 지날 때보다 애굽에 있을 때 고통이 훨씬 컸잖아요.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며 흙이기를 하고 벽돌 굽기 하고 농사 여러 가지를 하고 채찍에 맞고 학대를 받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어야 되고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래서 막 부르짖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화시키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세요. 과거보다 예수 믿는 현재가 가장 좋은 때다. 네, 우리 유혜령 목사님 주일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뭡니까? 현재 행복해야 된다. 현재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것이다. 원망이 습관이 되면 하나님은 그 습관을 고치는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원망이 바뀌어서 감사가 되도록. 왜 원망하게 되는가 하면 시야에서 하나님 놓쳐버리면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베푸신 사랑,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원망이 터져나오잖아요. 과거가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이 좋은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얼마 전에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6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어떤 소리를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원망의 소리도 들으시고 감사의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기도하는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말씀. 네. 우리 7절, 7절,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대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상하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네, 10장 10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12절 13절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원망하지 말라. 바울을 통해서 그 옛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첫째로 들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원망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기도 소리를 들으시죠. 기도 소리를 가까이서 들으시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시잖아요. 11절 12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원망함을 들었느니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십니다. 말씀해 놓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몰아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이슬을 처럼 생긴 만나를 내려주시고,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실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세요.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들으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실행하시는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네, 16장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16장 크게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테스트하리라. 테스트하리라. 우리가 문제 만날 때 하나님 테스트하세요. 자, 퀴즈를 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은 누가 먹었을까요? 누가 먹었을까요? 다 대답한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 먹은 거죠. 그렇잖아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신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만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해서 먹었어요. 자, 여섯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자,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데, 자, 첫 번째 뭐냐면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둬들이게 하셨거든요. 각자의 분량에 맞게끔 먹을 만큼 일용할 양식을. 그런데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그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어떨 만큼? 네, 먹을 만큼만. 자,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19절. 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순종하지 않고 남겨뒀어요. 먹을 만큼 거두면 내일 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내일 혹시나 없으면 어떡하지? 남겨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겼다.
욕심을 내면 벌레가 생겨요. 썩어요. 악취가 나요. 욕심을 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삶에서 만나가 썩는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나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거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7일째도 나가보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요, 만나가. 허탕쳤어요. 삐딱선을 탄 사람이죠. 삐딱선을 탄 사람. 하나님 뭘 테스트 하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먹을 만큼만 거둬라. 일용할 양식만 거둬라. 남겨두지 말아라. 그리고 6일째 될 때는 이틀째를 거둬라. 7일째는 안식해라. 안식해라.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성도는 하루 단위로 산다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염려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만나는 어떤 사람이 먹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만 먹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없잖아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 되면 또 오늘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내일을 허락하시면 또 오늘을 사는 거죠.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날마다 주셨는데 언제까지 만나를 먹었습니까?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을 보실까요? 언제까지 먹었어요?
35절 말씀 보세요. 35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니까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자, 이 만나의 사건은 우리의 생존의 근거는 먹을 양식도 아니고 그리고 땅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생존의 근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만나의 이야기는, 만나의 사건은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이. 네. 제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의 근원이 되시고 또 하나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을 순종할 때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테스트 하셨죠?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정치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면 거짓이 떠나가게 돼요. 불의가 떠나가게 돼요. 하나님은 생명과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요, 정말 대수롭지 않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경제도 만나의 신앙, 만나의 신학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이 만나의 신앙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먹이시든지 굶기시든지 입히시든지 헐벗게 하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하나님 따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안전한 분은,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 바울이 그걸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하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큰 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어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만나고 아플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는 기도하고 가는데 그런 마음이 딱 들어요. 언젠가 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다른 거 다 놓쳐도 예수님만 꼭 잡으면 된다. 예수님만 꼭 잡으면 된다. 예수님만 놓지 마라. 언제 이 얘기 꼭 해줘야지. 우리 하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셔요. 만나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